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름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강의 내용이거든요. 산상수훈은 대중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렉 로리, 그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Harvest Crusade로 정말 큰 붕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늘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늘 그 얼굴이 어둡고 정말 하찮은 일에도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세상에 그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You seem stress free.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해요. 이제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게 되었어. How? Why? Really? 그랬더니 대답해 주기를 내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신문에 광고를 냈지. 하루에 500불을 준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 걱정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선뜻 나선 거야. 자네에게 그런 돈이 없잖아. 어떻게 배회하려고?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내 걱정이 아니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예화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어느 심리학 팀에서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걱정거리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려웠던 그 문제들, 그게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고요. 22%는 너무 사소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일들을 걱정거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걱정의 4% 정도는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해봐야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결국 우리가 힘써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은 걱정거리의 약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대신 실제로 노력해서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더욱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프랙티컬한 그러한 반응이지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현대인의 그 삶을 보면은 현대인의 그 실상에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거리가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볼 때에도 사회적인 이슈를 볼 때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먼저 앞서죠. 나를 위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걱정거리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쌓여가기 시작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해야 할 그 저녁 식사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주께서 이제 어디론가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족과 심지어 생업도 다 뒤로 두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요, 이런 질문이 머리에 맴돌고 직감적으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함도 느꼈을 것인데, 이런 복잡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한 단어로 표현하시기를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heart condition은 어떤지요? 근심, 걱정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와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지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부엌 스토브에 불을 끄고 나왔나? 이거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은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심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해가 떠올라도 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심하게 되면은요,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요. 삶의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심하게 되면은요,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근심하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말 turnaround, 되돌릴 수 있는 것,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됩니까? 내 의지로 정말 스트레스 프리한 그런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는 부족하죠. 우리의 근심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깊은 지하에 갇혀 있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태양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지 태양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거짓의 영인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자꾸 그걸 들려줘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원하는 대로 또한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 가운데 그 도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도마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말은요, 그전에는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인카운터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다툼에 빠지기 십상이었어요.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에 그들의 생각이 국한되었고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안전, 앞날에 대한 보장, 정말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삶 총체적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찾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니면은 항상 모든 일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근심이요, 내 마음에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으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근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한 두 번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면 돼요.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2절과 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먼저 아버지 집에 대한 약속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제자들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집에 가신 것은 우리가 거할 자리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아버지 집,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디에 있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 천국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는지요.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머리 기어 어느 한쪽에 거기에 묻어두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는 항상 뜨고 찾고 보고 그러면서 추구하며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에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once for all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원수 마귀와 죄의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감격, 거룩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근심이 있을까요? No! 천국에는요, 근심이 없습니다. 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을 묘답해 가야지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 천국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고 더욱더 사모하며 그러면서 그 천국을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이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마음에 천국을 묘답해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도 우리 여정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으로 여는 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선물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It's a different perspective.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문, 이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의 실패, 불치의 병, 슬픔, 애통, 죽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에 대한 소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참 중요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처음 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하는 큰 환난 가운데에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견디며 이겨내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있어,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의 그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곧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근심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일에 완전히 묶여 살지 마세요. 가끔 천국을 생각하세요. 아니, 좀 더 자주 천국을 우리 마음에 그려보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동물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삽니까?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그 소들이 들판에 있는 게 보여요. California cows are happy cows, 그런 식으로 푸른 초원에 있는데, 다 보면은 주로 뭐 하고 있냐면 다 풀만 뜯어먹고 있고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양보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참을 수도 있어요.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주님,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이에요.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12절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표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듯이
그렇게 귀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 내 삶 중심에 영접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그 구절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존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을 닫을 때 마침표를 어떻게 그렇게 찍으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재림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이요 핵심인 것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그렇게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 세상에 어떤 근심, 어떤 걱정도 우리 마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다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의 그 posture,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주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결단하면요, 그 순간 근심과 걱정, 의심과 방황은 다 사라지는 줄로 압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의심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더욱더 연약한 우리들이야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종합하며 두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답이, 바른 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의 마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근심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은혜와 복을 보여주면서 기쁨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 흐르듯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